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면 그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한 가지 이렇게 그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도 느껴지는 것이 운전할 때 보면은 가깝게 느껴지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기분이 들떠 있고 또 기분이 또 어디론가 지금 막 향하고 있어서 뭔가 바쁘하고 분주한 마음들이 있어서 차를 그냥 막 되게 험하게 운전하고 빨리 어디를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운전을 늦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길거리에서 욕을 얻어먹더라고요. 빨리 가라고. 항상 사람들이 막 이때가 되면 바쁘고 또 특히나 그 쇼핑몰 주변에 가면 차가 그냥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곳에 가득가득 차들이 차 있는 것을 보고 또 실질적으로 백화점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인파가 있는 것 또한 봅니다. 또 크리스마스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갈수록 동네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어느 길을 지나가거나 또 어느 곳을 가보면 화려한 조명들과 크리스마스를 장식하기 위한 화려한 많은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또 어디를 보면 그 크리스마스의 데코레이션과 함께 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온다라고 Santa is coming 하고 언제 온다라고 날짜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12월 16일 토요일 날 6시부터 9시 30분 동안 산타 할아버지가 온다라고 이렇게 예언도 해놓는 그런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선물을 나누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정말 정작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며 이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오심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또 그 감사가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며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는 Christ and Mass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AD 354년 그 리베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Christ and Mass라고 하는 그 말을 합쳐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고 또 354년부터 그 크리스마스의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유래와 또 이것에 대한 진정성과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태어나신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말을 나눌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며 어떤 마음과 어떤 이 성탄절에는 의미가 있는지를 나눠볼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자, 성탄절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또한 축하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을 예배하며 또한 그 앞에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줄로 압니다. 자, 이 성탄절은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시며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성탄절에 대한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하며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 왜 예수께서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 온 세상의 주로 나타나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에는 예수가 태어나신 그것이 이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엄청난 일이요, 또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거리가 멀어진 모든 것들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곳에 연합이 생겨나며 그곳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있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강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인데, 그 감사하는 그 이유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된 것이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기에 그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절기일 줄 압니다. 단순히 이 성탄절을 우리가 즐기고 어떤 한 문화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선물을 교환하며, 또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그냥 스스로를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태어나심, 그것이 진정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심에 대한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어느 곳에든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시는 그 모습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또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6절 말씀해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에 보면 몰페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기록됩니다. 이 몰페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영어의 그 뜻을 번역된 것을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양이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헬라어 몰페이를 영어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라고 해석한 것은 어딘가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그 겉모습이, 예수님의 겉모습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나타나며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실 사랑과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본질적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몰페이라고 하는 말을 쓰며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실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동일하게 있으며,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또한 사도 요한은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창조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으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태초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곳에 계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 본질적으로 또한 성품과 역사하심과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 같으신 그리스도 예수, 본질적으로 성품과 행하시는 모든 일과 능력과 모든 것에서 같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또한 위엄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뜻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영어로만 이 파워포인트에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의 어느 저 끝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에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영원성의 어느 순간, 어떤 한 지점 속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언제인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하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역할들을 선택하셨던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전부터 주라라고 선포된 것처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각자의 역할을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설명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이 구원의 모든 역사의 원천, 근본이 되시기를 그 역할을 결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모든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결정하셨냐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자, 즉 우리의 잘못과 죄와 허물을 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러 이 세상에 오시는 자로 그 역할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치로 들어가시기를 작정하시고 결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역할을 정하셨는데 바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역할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테스티파이 하시고 증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입술로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이라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즉 하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모든 것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의 역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서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음을 취하지 아니하고, 즉 자기를 비워버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크심을 버리고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자, 자신을 비웠다라는데 무엇을 비우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자신 안에서 비워내신 것입니까?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다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 신성을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이 세상에 예수가 오심이 하나님의 그 신성은 없어지고 사람의 모습으로만 와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씀의 해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심이 하나님 되심을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태를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 자신, 즉 영광과 존귀와 또한 높임과 또 하늘의 그 풍부한 부요함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행하실 모든 의지,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세, 이 모든 것을 비워버리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하라 명하신 말씀을 나는 순종함으로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퍼스널리티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밑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과 하나님 밑에 계급을 갖고 계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퀄하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같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은 무엇을 지금 설명하냐면 육신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존귀함과 존엄성과 또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부요함,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의 형태를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이 세상에 왔다 하시며 종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선포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행하며 순종하며 순복하시기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졌다라는 것은 율법 밑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의해서 죄 있는 자는 죽음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복하시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셨고 또한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가 고파서 밥을 드셨어요. 피곤하시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무시고. 또한 슬프면 우셨어요. 또한 화가 나시면 호통을 치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했고 배가 고프시면 드셔야 했고 사람과 똑같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버리신 것이. 자,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을 못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그 뜻을 순종하러 오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복하실 수 있고 순종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에 그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에게 눈물과 간구로 그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시다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본보기를 보이셨고 또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셔야만 순종을 배우시는 분은 아니세요. 오히려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고통을 받으시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안에 고통이, 고난과 힘듦 속에서 육체가 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이시고 있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머리에서 피가 터져나올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지요. 그 뜻을 이루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나는 십자가 달리기가 너무나 힘드니 이것을 나에게 절대 행하지 말아달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이미 태초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신 것이.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예수님이 그토록 머리에 피가 날 정도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단 짧은 기간 속에,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예수 안에 담당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에 대한 값과 죄에 대한 그 무거운 형벌이 무겁게 그를 짓누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 왜냐하면 우리와 동일한 100%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에 그 모든 죄에 대한 수치와 억압감과 자유하지 못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짓눌러 버렸을 것이. 그러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육신의 한계가 뛰어넘지 못할 그 한계들을 뛰어넘으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이루셔 십자가 위에 자신이 올라가시는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사신 것이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있으신 삶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고 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죄가 하나도 거하지 않으신 분이시래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그 수치와 조롱과 아픔을 감당하시며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유초등부 예배에서도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개의 모습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누가 밥을 놨는데 개처럼 다가가서 그 개와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인데 갑자기 밥을 먹었으니 이제 뭐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냥 지나가는 개처럼 크게 볼일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개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지 않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도 옷을 입고 아니고 그냥 내추럴한 그냥 자연적인 모습으로 그냥 개처럼 걸어다니고 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무너지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창피함은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어요. 예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떠한 그 컨셉 안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마치 우리가 개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것으로 우리는 설명해 보지 않을까 한번 나눠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 그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곳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널 믿어줄게.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모든 것이 막힐 기가 막힐 일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나는 같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 라고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먹으로 쳐버리고 뺨을 때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성과 위엄과 크심과 위대하심을 다 버려버리신 것이.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곳까지 갈 수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버러지 같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와 같은 모습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버리시기 위하여 그 낮고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든 것을 기뻐하심으로 감당하여 주신 것이.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태어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아닐까요? 단지 어떤 한 가지 문화로 세워져서
웃고 떠들고 좋은 것 서로 나눠주고 또 일 안 가니까 집에서 쉬면서 좋다 하고 이것만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깥에 아름다운 전등들로 꾸미고 여러 가지 화려한 것으로 꾸며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만이 크리스마스의 절기의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물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꼭 그 방법을 택하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열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혈육에 몸 안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그 혈육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에게 속하여 있었던 우리를 그 사망과 죄의 모든 저주를 없이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2장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버리셨다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떤 이름일까요? 예수가 아니라 주라는 이름이에요. 주. 주인이시라. 만물의 주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게 하시고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예수를 높이사 다시 그 아들의 영광을 찾게 하시고 그 아들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그 모든 것을 지극히 높은 가장 위에 올려두시사 모든 만물이 그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복종하고 또한 그 이름을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사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심으로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사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 위에 올라가셔서 나를 불러내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인으로 또한 믿으며 그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성탄절의 절기를 지키며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일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절기를 지내며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는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마음, 즉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신 그 마음, 이제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어 이 성탄의 절기를 지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예수가 함께 계심으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며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존중하며 섬겨주며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앞두고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하늘의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러 이 세상에 오심을 봅니다. 하나님, 웃고 즐기고 여러 가지 사람의 기뻐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진정한 기쁨과 성탄의 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산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아버지 영광의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들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안에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며 한 몸으로 자라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의 은혜가 이 교회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